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국경인과 총직의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내가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선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으로 네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늘기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달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상가시키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계속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던 그 3장의 제일 마지막 절이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고 이제 3장을 마쳤어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고 또한 역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자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4장 1절에 다시 들어와서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러니까 이제 앞의 내용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기에 합당하다.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였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유업을 당연히 이어받을 자이다. 이제 4장에 와서 이제 그런데 유업을 이을 자가 다 주인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라고 이제 4장을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새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3장에서 이미 그러한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초등교사, 이 율법은 초등교사다. 그 초등교사가 어떤 뜻이었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말씀을 나눴었죠. 그 종이지만, 노예 신분이지만 주인의 자녀, 아들이, 특별히 아들이겠죠. 당연히 이제 상속받을 자니까 아들을 이제 성장할 때까지 훈육하는, 말 그대로 훈육하는 그러한 이제 임무를 받은 종을 이제 초등교사라고 이제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이죠. 주인이지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이지만 그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당연히 노예에게 훈육을 받으니까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제 표현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언제까지냐? 2절 말씀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게 된다. 물론 자녀가 이제 아직 어리더라도 자기가 누구의 아들인지 딸인지는 다 알아요. 아무리 이 노예 초등교사가 자기를 가르쳐도 그 사람한테 가서 아버지라고 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소유가 무엇인지도 당연히 정확하게 알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기에게도 귀속된다는 것을 알죠. 알지만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는 못해요. 그게 자기에게도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아직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그런 이제 많은 가문들의 자녀들이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게 된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 3절에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을 하였다. 초등학문,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은 당연히 이제 율법을 얘기를 합니다. 율법만 얘기한다기보다는
이제 세상의 모든 학문들에 대해서 이제 다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히 여기서 이제 이 본문에서의 문맥의 수상에서는 율법을 얘기를 하죠. 우리도 역시 어렸을 때에는 즉 때가 정한 때가 이르기 전까지 2절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정한 때가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즉 율법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을 해왔다. 지금까지 종노릇을 그렇게 해왔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종노릇을 했냐는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문 즉 율법에 대하여 종노릇을 하였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나중에 다시 얘기할 텐데 이거 일단 그 사실을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율법에 대하여 종노릇을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찼을 때 4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로 삼아주신다.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뒤이어서 계속하게 나오게 되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계속 보면서 얘기를 했지만 율법 자체에는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요. 즉 우리가 나는 이런 것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기준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9절 말씀 먼저 봅시다. 9절 말씀에 보시면은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너희가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즉 초등학문은 약하고 천박하다. 율법이 곧 약하고 천박하다라는 거예요. 왜 약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 자체에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약하다는 겁니다. 그 율법은 왜 천박하냐? 율법 자체로는 우리를 축복할 수 없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줄 만한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 천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악하냐?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즉 3절에서도 그렇고 이제 9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너희가 왜 다시 종노릇하느냐? 이 종노릇은 율법에 대한 종노릇이 아니라 율법을 악용하려고 하는 또 악용해왔던 사탄에 대한 종노릇을 얘기합니다. 율법 자체로는 귀한 겁니다. 당연히 귀하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셔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악할 수는 없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된다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더 겸손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율법이 악할 수는 없죠. 누가 악한 것이냐? 그 율법을 악용하는, 율법을 뒤틀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악한 거죠. 바로 이 종노릇은 바로 그 사탄에 대한 종노릇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좋은 것을 취하여 자신의 악한 목적에 맞게 뒤틀고 왜곡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에게, 즉 사탄에게 종노릇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는 오히려 사탄에 대하여 종노릇하는 것으로 다시 너희들의 신분을 돌이키는 것과 차이가 없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4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 그 이유가 나오죠. 5절 말씀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통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4절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왜 5절 말씀이 가능한지가 이제 이해가 돼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방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보내셨느냐? 4절 말씀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사람은 누구나 여자에게서 태어나요. 그죠? 누구나 태어난 사람이라면 생물학적인 어머니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나라도 옛 그런 이제 시조들의 그런 탄생 설화를 보면
아래에서 태어났다, 뭐 박혁거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실제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렇진 않죠. 뭔가 특별함을 더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100% 인간이라는 겁니다. 100% 인간. 또 한 가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왜 율법 아래에서 낳아야 되냐? 즉, 왜 율법의 영향 하에 있는 유대인들 그 사이에서 태어나셔야 하느냐? 그래야지만이 5절 얘기가 나온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선량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때문에 억눌려 있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 억압받는 그 상태로 태어나야지만이 율법을 통해서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야지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게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원죄, 또 죄성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자신의 죄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자신의 목숨으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그게 원죄가 되었든 우리들의 자범죄가 우리들이 스스로 저지른 자범죄가 되었든 우리는 우리의 죄값만 치룰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하지만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은 100% 인간이라는 뜻도 의미하지만 또 동시에 아담으로부터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아담으로 대표되는 그 남자 아담으로부터 대표되는 그 죄성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방식,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이유는 그걸 알미암아 예수님이 100% 인간이면서 또한 100% 하나님이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단순히 구원 하나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값을 속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입양하는 것까지였어요. 즉 우리의 죄값만 대신 치러주시고 이제 너 알아서 살아. 마치 주인이 자신의 노예에게 그 고대 로마 시절에 이런 자유인이 되었다는 어떤 증서 그런 거 하나만 돈 주고 사준 다음에 야, 네가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제 자유인이야. 그리고 이제 너 이제부터 내 아들 하자.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죄값만 치러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그냥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한 고아가 입양되는 것도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신적 존재가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존재가 우리를 입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죄값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6절 말씀에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즉 그리스도의 영을 즉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를 내가 아들 삼았다 딸 삼았다 자녀 삼았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사실 감이 안 오죠. 그랬나? 정말 그런 건가? 그것을 체험시키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걸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만 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어렸을 때 부모님께 거짓말 했을 때 들키면 어쩌냐는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나요? 그러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죠.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당신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에게 하듯이 해요. 아버지에게 하듯이.
이제 우리가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단지 그냥 지식적으로의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을 체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신 바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9절 말씀 나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즉 너희가 영생을 얻었거늘 왜 다시 돌아가서 사탄에게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는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한테 제가 당신의 아들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리고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그것도 다 날려먹고 와서 더 이상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으니 차라리 저를 종 노예 중에 하나로 부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다시 넌 내 아들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넌 내 아들이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기 때문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종으로 살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현재 행태가. 10절 말씀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 말은 율법에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이런저런 절기들을 많이 얘기하시니까 절기로 대표되는 절기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절기로 대표되는 율법의 어떤 외식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 외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다시 속박되어서 너희가 다시 사탄에게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 그럼 형식적인 모습이 진짜 중요한 것처럼 그것으로 다시 그러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1절에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잘 드러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를 위해서 정말 복음으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너희가 다시 그 복음을 잃어버릴까 봐 너희가 그 구원을 잃어버릴까 정말 두렵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물론 살아갈 때는 일정 정도의 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속박이란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속박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참 속박에 얽매여서 무언가 진짜 말 그대로 구속되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일요일, 빨간 날 말 그대로 공휴일 얼마나 놀러가기 좋아요. 오늘은 날씨가 그렇게 별로 딱히 좋은 편이 아니지만 날씨 좋을 때 얼마나 놀러가기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골프도 치러 다니고 여행도 가고 어디 많이 가요. 갈 수 있는 대로 다 형편에 맞게 잘 놀아요. 근데 일요일마다 교회를 길을 쓰고 오고 우리는 연휴가 금토일요일하고 걸려도 연휴 중간을 깨더라도 교회로 와요. 예배를 드려요. 세상 사람들 보기엔 참 어리석게 보여요. 왜 그런 굴레에 갇혀서 사냐? 라고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게 굴레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왜 그게 굴레가 아니죠? 우리가 예배 올 때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오나요? 아니에요. 우리 예배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와요. 맞죠? 맞는 거죠? 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즐거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속박처럼 구속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즐거움으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무엇을 택할 것이냐라는 단순히 선택지를 고르는 것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종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스스로의 굴레에 갇혀서 사는 것이 그게 종이죠. 그게 자기에게 자기를 사는 것 같지만 그 사실은 여기서 얘기한 대로 사탄의 종노릇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시 그걸 돌아가서 마치 자신들이 이미 받은 구원이
아직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서 자기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고 뭔가를 더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모두 만지시면 안 되고 누구랑 대화하면 안 되고 누구랑 밥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것, 자신의 구원이 불확실하다라고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에 속박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자유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자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또 우리를 위한 완벽한 자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또는 현 세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의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상태의 구원인가?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얘기한 것처럼 정한 때가 아직 안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정한 때가 왔어요. 이미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우리는 이미 주인이 되었어요. 더 이상 종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구원이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형태의 구원이고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거기다 더 추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지, 성경을 많이 읽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까먹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그걸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고 그걸 해야 나의 구원이 지금 80%인데 85%로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현재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본문이 우리가 어떤 존재에서 어떤 존재로 넘어가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현재 어떤 존재인지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너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것도 물론 잊지 않아야 되지만, 너희가 현재 어떤 존재인지도, 너희가 지금 받았던 그 구원이 50%인지 100%인지 너희가 정확히 알아라. 50%짜리 그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제로 아니면 100%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을 영접했으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100% 확실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마치 율법의 종교생활에 투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의 종로로 쓰라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또 우리의 지체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고, 바로 이러한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루의 삶에 성경을 멀리하지 않고 늘 가까이 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아는 사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그런 진짜 영생의 관계,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삶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